자, 오늘은 언약사 강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잘 접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들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언약에 경륜해서 계시의 역사성, 점진적 역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졌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경륜, 작정, 뜻하심 이걸 이제 우리가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 계시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본은 갇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게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에도 보면 경륜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죠? 오이코노미아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점진적인 발전의 형태를 취하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이후에 이런 말이에요. afterward.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기서 율법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옛날 성경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초등이라는 말도 맞아요. 맞는 말이고요. 스쿨 마스터죠. 스쿨 마스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정도 수준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도를 배우도록 한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율법은 400년이 지나서나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은 본질인 거예요. 근데 400년 후에 주어진 율법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지지대이고 설명서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상품이 왔어요.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이제 요즘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신상품이 딱 포장이 돼가지고 오면 그 위에 뭐가 같이 있습니까? 동봉되어 오는 게 설명서가 딱 포장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되지? 이게 뭐야? 그 신식 TV가 딱 온 거죠. 예? 요즘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이 신식 TV가 왔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그걸 사용을 하려면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 설명되도록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고 맥락을 따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통으로 본다는 말은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이 또한 영혼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을 취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통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제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경륜의 역사상의 성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도 경륜의 역사상의 성취. 시작. 경륜의 역사상의 성취.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품었던 그 뜻이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사도가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이 오기 이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율법 아래 묶어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묶어두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고 이러는 게 율법이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람 속에는 이제 종교적 본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어도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어도 성경과 철학을 짬뽕 시켜가지고 거기서 철학적 신학이라는 게 태어나요. 성경이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냐?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상 시노드,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확립하고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가 믿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리 없으면은 교리가 있어도 떠나는데, 예?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뭐 별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감리교 실제로 그런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기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대학원에는 신입생들이요. 무슨 세러머니부터 하냐면 성경을 찍고 그거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의식부터 한대요. 여러분 그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대학원요.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거기 학생들과 같이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신대원에 다니던 전도사들이 그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우리 교수님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그 모임에서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성경을 찢고 그걸 바른 세러머니를 해야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이제 좀 있어 보세요. 동성애자 결혼하는 거 교회도 지금 이제 한참 싸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계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요. 나중에는요. 목사들이 이제는 동성애자 성직자까지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풍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이처럼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규범, 신앙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채찍과 당근으로 작용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응? 그러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 가운데 들어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죄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범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냐? 그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진 과정 속에 대장장이가 막 당금질을 하듯이 율법의 망치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막 당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할 때 이 율법이 소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지대 역할을 해요. 본질은,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중요한 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세워나가는데 율법의 지지대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확 불면 이 나무가 막 흔들릴 때 그거 흔들리지 말고 부러지지 말라고 옆에다가 딱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옆에 서포터를 딱 갖다 대놓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소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도 사도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진전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이때 믿음의 때라는 게 어떤 때일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걸 좀 더 본문에 적합하게 표현해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립될 때까지, 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의 대상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오늘 오후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시죠. 우리의 믿음의 주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어디 아래에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바로 그때까지, 신약의 시대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노아 언약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또 한참 가다가 모세의 율법 언약, 또 모세의 율법 언약 또 지나서 한참 가다가 다윗 언약, 그렇죠? 그 다음 다윗 언약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되니까 선지자들이 그때로부터 무슨 언약을 얘기했어요? 새 언약을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죠. 그죠? 내가 저희 조상들과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그때부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룰 것이고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차 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 점진적 발전 과정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은 내가 돌에다가 새겨서 준 그런 계명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육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이 경륜이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자,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도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나무를 비유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나무가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 씨앗이 이제 뚫고 딱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러고는 자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 딱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나무 속에서 이제는 꽃이 피는 그런 꽃대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꽃이 또 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꽃이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지면 그때 여기에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혔다가 이제는 그 열매를 또 거둘 때가 있죠. 그렇죠. 추수 때죠. 이런 나무 하나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역사 가운데 그 경륜이 실행되어질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거둘 때인가요? 심는 때인가요? 지금은 거두는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이근국 식구 둘 자가 없는 이때에 그러잖아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추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무르익게 하신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듣는 자들이 아멘 하면서 믿게 되면 이 열매가 그때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걸 들음으로써 듣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그들은 들음으로써 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추수,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 종말의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계속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기말적인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장님이나 예전에 90 몇 년도인가요? 2년인가요? 막 야단 났잖아요. 예수 재림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재림 준비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종말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또한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책이 있어서 우리가 책은 이렇게 책을 넘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양피지 같은 두루마리였죠. 그럼 두루마리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대를 하나 딱 놓고 거기에다가 이 양피지를 딱 붙인 다음 둘둘둘둘 마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를 역사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자,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그 다음 요번에 3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또 이번엔 5장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여기에서 두루마리, 이거 뭘까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주적인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의 두루마리예요. 물론 그것은 성경 속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말해요. 두루마리를 쭉 펼치면 어떻게 돼요?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옛날에 이렇게 펼쳐가면서 읽죠, 그죠? 전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극 같은 데도 보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또 이 임금이 내린 그 글을 읽을 때 두루마리를 쭉쭉쭉 펼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이걸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딱 임금의 저게 딱 찍혀 있잖아요, 도장이,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펼쳐지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점점 드러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딱 임금의 그 도장이 딱 찍혀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으로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요. 이게 과정이죠. 펼쳐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죠. 믿음이 오기 전에 프로투데
엘데인 텐 피스틴. 그러니까 before faith came. 믿음이 오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런 사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랬어요.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계시의 형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 여기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뽑기, 제비 뽑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였지만 환상도 있었고 또 율법의 여러 가지 모형 이런 걸 통해서도 계시가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계시가 드러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전체가 계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그래서 우리가 계시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모든 계시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도 계시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광야 40년, 그 다음 사사시대,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과 그 다음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솔로몬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르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과정의 역사, 그 전체 역사의 과정도 계시의 기능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계셨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그 계시의 역사 자체, 그 역사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었죠.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다스리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쓰실지라도 이 몽둥이가 교만하면 하나님 몽둥이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이제 사실 도르트 신경을 하려다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도르트 신경을 받아들일 정도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자. 그래서 제가 그냥 대요리 문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어린이한테 가르치고 어린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분들을 위해서는 라저 카테키즘 그 대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다움이 주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도 다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는 참새 한 낱살이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의 이름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찬송을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이 복음의 의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의 영광과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뭘 통해서 배우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는 예수 믿음을 온전히 못 배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은덕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어려서부터 다 부모가 가르쳐야죠. 안 그러면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예? 사랑만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자녀를요 사랑만 가지고 키우면 나중에는 부모 머리 위에서 놀아요. 애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래요. 아니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의 방법은 자녀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려면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과 함께 사랑의 매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여러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가 성경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려면 꽃이 아니라 매서운 매로 어릴 때는 가르쳐야 돼요. 물론 이것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매질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가 먼저 세워놓고 그 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그렇게 훈육해라 이런 말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 말은 자칫하면 인본주의적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계시하셨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드러내 보이셨다. 우리가 이걸 리버레이션,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는 말, 리버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비밀한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비밀이 뭘까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거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먼저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사도는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경륜이 폐기될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자칫하면 사장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벌써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때가 되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석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과정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나아갔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언약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맥락을 따라서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적 과정을 그 속에서 우리가 담지해내고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이 언약의 증거의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뜻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자, 이런 비밀한 지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영원 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역사의 과정 속에 점진적인 발전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뭐 우리는 우리 딸은 뭐 동방예의지국이고 백의 민족이고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면 나라다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우리가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었다, 뭐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어두운 나라였지. 여기가 뭐 빛의 나라입니까? 복음의 빛이 여기까지 찾아올 때 그 역사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그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교도, 이제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 세계 선교사들이 이제 이 조선 땅으로 찾아오고, 그 과정이, 역사적 과정이 있었잖아요. 개항기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으면 좋으련만 이 나라는 수구 정책을 펼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구 열강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찾아 들어오니까 온갖 서구 열강들이 여기에 다 달려드는 거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조선이 문을 닫고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계의 역사에 이 한반도도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우리가 민족 사관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강탈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저 일본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거하라 그랬어요? 포로 그 항복하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땐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묵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일본의 그 굴욕적인 합방을 당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것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언제까지? 천왕이 항복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통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은 우리는 이제 일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항거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사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의 의지는 불타올랐지만 독립은 누가 시켜준 거예요? 미국이 시켜준 거지. 그렇죠? 근데 누가 섭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을 하나님께서 막 부추겨가지고 미국한테 달려들도록 하는 거죠. 일본이 진주만만, 거기만 안 건드렸으면 오히려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우리나라는요, 결코 일본의 족쇄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도 미국은 일본 편 들잖아요. 우리 편 잘 안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일본 편 들지 우리 편 잘 안 들어요. 동맹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요, 동맹이지. 일본하고 더 친해요, 미국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켜주면 미국도 우리 안 지켜줍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는 일본을 우선해 둬요. 우리는 그 뒤에요. 근데 그런 일본이 미국한테 달려들고 막 하니까 미국이 오라 이놈들 봐라 이러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그래서 종식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서양에는 히틀러 때문에 막 이탈리아에 무솔리니 이러면서 전 세계 그냥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여기에서 동양에서는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전쟁의 도가니로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죠. 한반도가 정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제서야 여기도 자유가 온 거죠. 오자말자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남북이 또 분열되고 그것도 미국이 사실은 지켜준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땅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딱 심으시는데 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역사의 교훈을 찾아요. 그 속에 복음을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치죠. 그렇죠? 그 전후 세대들이 나라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이러면서 한국, 이 한반도의 남쪽은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는요. 계시의 역사 가운데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가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있었다 해보세요. 복음이 바르게 유지가 될까요? 우리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가 인간들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멸시를 당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보조책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냥 안 이끌어 나가십니다. 율법의 지지대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지지대가 단순하게 옆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지대는요, 여러분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는 지지대가 옆에서 막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지켜나가신다고 봐요. 일본한테서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국을 통해 가지고 더 큰 나라를 통해서 저 나라를 꺾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중국도 교만하면 안 되고. 중국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오늘날.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온갖 몸살을 다 앓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운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지금도 이 복음의 진리가 유지대로 하신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같은 곳에서 이 작잖아요. 지하에 뭐 누가 알아나 주겠어요?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지식을 배우고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심어두시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정보를 얻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들음으로써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걸 들음으로써 여러분 속에 이제 레코딩 해두는 거죠. 예? 담아두는 거죠, 이거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의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경륜과 또 계시의 비밀한 지식들을 마음에 품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지식의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